2025년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부활의 승리와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전통주의 신학자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있죠. 바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희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 나태주는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지요. 그대 만나러 갈 땐 그대 만날 희망으로 숨쉬고, 그대 만나고 돌아올 땐 그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는 희망으로 또한 나는 숨쉽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더 살기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절망적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사실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발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괴로워서 울 수밖에 없고, 이 나라 또 현실을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울 수밖에 없고, 또 삶의 자리를 보니까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좀처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당시 저들의 모습을 저보고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본질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요, 늘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을지라도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지요. 물론 이 여인들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로 예수와 함께 하면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더 이상 예수는 그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에게 다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절망이 찾아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없는 삶, 그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 헤맬 때 그 길도 혼자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에게는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절망이었던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의 상징이지요. 무덤을 향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은 그 자체로 절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라도 그 죽음의 권세를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 다 그대로 내려놓고 따라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힘으로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면 밀려오는 절망 때문에 그만 주저앉게 되죠. 이렇게 죽음은 절망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찾아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절망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으면 우리 또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으로 누워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여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을 보십시오. 그 반응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여기 두 개의 아주 대조적인 단어가 나오죠. 그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두 가지는 공존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때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이 기쁨을 전율할 만한 기쁨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전율할 만한 기쁨. 이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을 때 그 여인들이 가졌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음이 인류의 왕 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 자리에 연세 많이 든 분도 죽을 수밖에 없고요. 또 오늘 가만히 보니까 입교하고 세례받는 우리 학생 가운데 중학교 1학년짜리들도 있는데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 죽음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당시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것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 거짓말로 끝나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이고, 십자가는 멸망의 길이 아니요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부활을 증거하고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빨리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에 갇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도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부활을 오히려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희망에 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그랬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을 만났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게 됐죠. 심지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까지 하는 장면이 여러분 이 복음서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다음에 어떡합니까? 완전히 변화된 사람, 변화된 모습으로 서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사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저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저 사진 한 장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 당하여 죽었고, 빌립은 서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으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제자들은 어땠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릭 사우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해 주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떠난 내 남편, 내 아내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내 가슴을 찢어놓고서 먼저 세상을 떠난 내 아들과 내 딸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불구의 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몸 안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날이 되면 나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 생명을 다 얻으며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 같이 하죠.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찬양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박수 할 수 있겠죠?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상처 입고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는 때로 절망의 노래를 불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절망의 노래는 희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억울하게 죽으실 때는 통곡의 노래를 불렀지만 알고 보니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의 노래, 희망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내 가슴에 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후일에 부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우리가 꼭 소유하면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